네, 오늘 또 이렇게 귀하게 헌금한 또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여 줄 줄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음성의 삶으로 반응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편 119편 49편에서 56편의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게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네. 사실은 119편 전체거든요. 전체의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중심부만 이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바로 이 장입니다. 176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하고 권면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인생을 이끄는 어떤 힘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그 힘이 무엇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힘을 가지고 어떠한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그 사람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소유가 자신에게 행복하게 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소유에 집착하게 됩니다.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사라지고 나면 인생이 끝장난 줄을 압니다. 그래서 돈이든 명예든 학벌이든 무엇이든 손에 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열정도 있고 승부근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잘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여기까지만이야 하는 그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른 것,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죠. 이스라엘 예전에 제가 한번 사진 준비하는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이 마사다라는 곳이에요. 다시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갔을 때 찍어놓은 것입니다. 그게 저 위에서 보면 조금 전에 그 전에 봤던 그 산이 저렇게 그 위가 저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저를 증명하는 여기가 입구가 되겠습니다. 예, 입구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최후의 결사항전이었던 우리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마사다는 천의 요새예요. 뚫린 적이 없습니다. 저기를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 그곳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높은 산 위에다가 그 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 성을 정복할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정복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AD 66년에 이스라엘의 극우주의자들이 로마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는데 마지막 엘리아자르라고 하는 지도자와 960명이 이곳 마사다에 올라가서 최후의 항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남아있었던 엘리아자르라는 지도자와 960명의 그러한 백성들을 데리고 저
마사다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결국 모두 그것이 점령하게 돼요. 점령하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려고 하면 위에서 돌 던져서 다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것이 그 산 높이만큼 길을 이렇게 쭉 만듭니다. 흙을 쌓아요. 흙을 쌓고 해가지고 그 산 높이만큼 만들어 버려요. 만들어서 거기를 타고 올라와서 거기를 정복하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네 백성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쌓더니 그 쌓지 못하게 계속 돌로 던져서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니까 노예들을 시켜서, 자기네 백성들을 시켜서 그거를 쌓으니까 돌 던질 수가 없잖아요. 없고 그것을 쌓고 어느 정도 이제 쌓다가 그 마사다에 있는 모든 960명의 그 백성들은, 그 가족들은 정복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자결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잡혀서 종이 되고 몸종이 되고 노예가 되느니 우리는 이곳에서 자결하자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자결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올라갔을 때는 단 한 사람도 산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이 마사다라는 이 성을 만든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피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마사다라는 이 성은 원래 헤롯이라는 왕이 이곳을 만든 거예요.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네 명이 나오는데, 헤롯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4명이 나오는데 모두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 이 헤롯 왕이에요. 광야 한가운데,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곳에 갈 거예요. 저는 아주 너무 좋은 곳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다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데요. 광야 한가운데 높이 서 있어요. 이렇게 높이 서 있고, 서쪽을 보면은 이제 그 홍해 우리 뭐죠? 홍해 말고 사해. 그래서 사해가 딱 있고, 이쪽 동쪽을 보면 광야, 더 벌판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렇게 쭉 서 있는데, 그 위에는 아까도 보셨지만 넓은 평지가 있는데, 그 위에는 어느 정도로 발전이 되었냐면은 사우나가 있어요. 그 안에 헤롯 왕이 산이 있는데 산을 3층으로 이렇게 딱딱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쭉 들어가면 여기는 그렇게 더운데도, 얼마나 더워요. 그쪽 지역이 굉장히 덥거든요. 쑥 들어가면 엄청 시원해요. 여기도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렇게 그 안에는 사우나를 만들어 놓고 10년간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물을 비축해 놓아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헤롯 왕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곳이 이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이 헤롯이 이 마사다를 건축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언젠가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해할 것이다, 왕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하는 늘 불안감에 쌓여 있었던 것이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최후의 은신처를 삼았던 곳이 바로 이 마사다라는 이 곳입니다.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나라를 전부 다 가진 왕이에요. 근데 이 헤롯 왕은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왕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참 불행하죠. 그죠?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모든 것을 편하게 다 하려고 했으면서도 불안에 쌓여서 하루하루를 살지 못하고 자신의 은신처를 저런 마사다라는 곳을 통해서 자신이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살 수 있도록 흔적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 이제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가지면, 모든 것을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려, 모든 인간들은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모든 것을 하거나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결론이죠. 아니다, 나는 아닐 거야 하고 하지만 결론은 그렇게
결론이 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과 분노가 그 사람을 끌고 가는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배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그런 사람은 적이 아니면 친구, 이분법적 논리로, 사고로 매일과 같은 전쟁을 치르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친구 아니면 적이에요.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인생에 이끌려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만큼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만 피해본다고 피해의식에 가득 찬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고립된, 정말 사람처럼 친구가 없고 고립된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곱씹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근의 무게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툭 해서 조금 싫은 말을, 오해할 수 있는 말을 했을지라도 이 사람은 그거 말을 곱씹어서 1000근의 무게를 만들어 버려요. 이 사람은 말한 사람은 그냥 쉽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받은 사람은 이거를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얘기했을까? 저렇게 얘기했을까? 왜 이것을 계속 불려서 이만하게 만듭니다. 만들어서 1000근의 그것에 눌려서 자신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에 결정을 못하고 결정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커피 자판기를 새롭게 놓을 때 새로운 메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프린 커피, 설탕 커피, 블랙 커피, 옆에 아무거나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셋 중에 혹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세워나갈 수 있는 올바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 정말 중요하죠. 교회에 나와야지요. 또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결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견인하고 결정하는 그 사람의 이끄는 사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견인하고 그 말씀이 그 삶이 그 모든 말씀으로 견인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 이 사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출발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멈추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런 안고 서는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고 그것을 딱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오늘 말씀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목표가 있지요. 그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올 한 해에 나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도 있을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직장 다니고 또 공부하고 했을 때 내가 이만큼 나이 먹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학부 때 예전 군소신학을 한번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때 뭐 20살 중반 정도 됐을 겁니다. 됐는데 그때 이렇게 가르쳐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5년 주기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죽을 때까지 노년 때까지 한번 나눠보세요 라는 그러한 것을 한번 숙제로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했는데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딱 쳐봤는데 할 말이 없어. 쓸 게 없어.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막 불 끈지고 막 하려고 했는데 막상 쓰려다 보니까 쓸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쓰는데 아주 고심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썼는지는 아직 뭐 생각은 나진 않지만 아주 그때 인상적인 그런 마음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한 번 더, 나중에 써쓰셨을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그것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인생 마지막까지,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 한번 살아볼까 하는 그런 목표를 한번 삼아보면 너무나 좋습니다. 입으로 하는 복음을 넘어서, 귀로 듣는 복음을 넘어서 복음의 실체가 되어서 삶에 적용되는 삶을 살아보자. 왜냐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다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 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성공이고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고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 성도들은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자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다 사업도 안 되고 다 모든 것이 잘 안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으면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었더니 사업도 다 망해. 인간관계도 다 끊어져. 다 안 돼. 이렇게 보게 되거든. 이렇게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그 축복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을 너희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어느 때는 이렇게 살고 어느 때는 이렇게 살고 어느 때는 복과 같이 오고 어느 때는 나에게 힘든 짐과 같이 올지라도 그것에 있어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있느니 하나님이 안 계시니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우리 삶에 있어서 옵션일 뿐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잘 살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거의가 순교당합니다. 처절하게 순교당합니다.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끓는 물에 튀겨 죽고 가죽 벗겨 죽고 톱으로 켜고 맨날 숨어 지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잘못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믿으면 잘 산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뭐 한대,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죠. 예수 믿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못 살려고 내가 발버둥 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잘 살아야죠. 우리 복 받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남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명예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나쁜 데 쓰느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물질 갖고 그 명예를 갖고 그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정말 잘 귀하게 쓰임받는 거 정말 귀하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그러한
축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금의 삶에 있어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이 종점이 아니라 정말 그보다도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이다,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말씀했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서요, 하나님의 말씀 안 하셨잖아요, 나에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귀가 가리워져서 그렇고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고의적으로 가렸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그 너희의 삶을 이렇게 살아다오, 이렇게 이런 길을 가다오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지금도 그 삶으로 순종하고 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 여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이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전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먼저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시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임하시고 난 다음에 먼저 광야로 몰아내시고, 어떤 요셉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광야로, 그 삶의 광야로 몰아내시고, 또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부하게 좋게 잘 살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축복의 길로 스쳤던 사람은 거의가 없습니다. 다 처음에는 광야로 쑥 집어넣어요. 불순물을 다 빼는 거죠. 불순물,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욕심과 생각을 다 빼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광야로 쑥 집어넣게 됩니다. 그곳에서만, 그 광야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곳에서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8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네, 광야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곳이 곧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하루를 한 끼를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이 광야예요. 뭐 가지고 간다? 싸가지고 간다. 싸가지고 갈지라도 그것이 뭐 몇 주간 먹겠습니까? 며칠이면 다 끝나죠. 그곳에서는 내가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것이 곧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 그것이 곧 광야라는 거예요. 성경은 변장된 축복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남다르게 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받았던 축복은 검은 보자기에 쌓여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해서 평탄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25년 동안 그렇게 왕의 부음을 받고도 그렇게 유대 광야를 그렇게 도망다니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모세도 그렇지요.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고 쓰시고 그렇게 40년 동안 쓰셨으면 가나안도 들여보내고 그러는데 가나안이 보이는 그 느고산에서 거기서 자신의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요셉도 똑같아요. 요셉도 그렇게 그냥 애굽에 쑥 집어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큰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고 그의 인생에 많은 시기와 질투를 만나게 되고 가정에서 아주 그냥 이렇게 몹쓸 사람처럼 그렇게 다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나쁜 길을 간다 해서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길을 간다 해서 그것이 나쁜 길이 아니에요. 그것이 복된 그 멸망의 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안에 쌓여져 있을 뿐이지, 그 검은 보자기로 내 삶이 쌓여져 있을 뿐이지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보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안 인정하는지, 이래도 내가 나를 인정하느냐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크게, 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더 믿음의 사람들로 죄송합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의 광야를 넘어가지 못하고 맴도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는 몇 개의 광야가 있다고 하는데 끝에 광야는 사람의 광야라고 합니다. 이 교회 가면은 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서 또 저 교회로 갑니다. 또 저 교회 가면 또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서 이곳에 옵니다. 여러분, 여우를 피하면 호랑이를 만날 수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 정말 알듯이 속이는 자 위에 또 속이는 자가 있었어요. 야곱이 속이는 자였죠. 근데 그 야곱을 속이는 사람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라반이잖아요. 라반의 딸을 주려고 하는데 속여서 또 7년, 14년 동안을 자기 안에 두지 않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나는 놈 옆에 붙어있는 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얄팍한, 세상에 흘러가는 얄팍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광야의 대부분은 입술의 말부터 온다고 합니다. 성경에 다윗만큼 정말 사람들의 비난과 루머에 고통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정도 고통받았으면 마음에 비패해지고 황폐해지고 정말 무너졌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비난받고 막 이렇게 못살게 굴고 했을지라도 자식에게 버림받게 되고 또 선 왕에게도 쫓김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그의 마음이 더욱더 순수해지고 아름답게 빛났던 맑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어떤 사람이 칭찬을 하잖아요. 그런 칭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또 자신을 비난할 때에도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그 비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밀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부강하는데도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또 그렇게 비난이 정말 화살처럼 그렇게 왔음에도 자신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것을 나의 삶에 닥쳤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겸손케 해주셨을 때 그가 정말 어떠한 비바람과 폭풍이 왔을지라도 그의 믿음은 꿋꿋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살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이 골든타임을 잘 지키면 죽을 사람도 살게 됩니다. 영혼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정말 병들어서 독소가 내 영혼에 퍼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독소를 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주사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반응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네. 시편 119편 말씀을 누가 썼느냐 학자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딱 읽어보면 누가 썼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썼지요. 그죠? 다윗이 썼는데 쓴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뭐라고요?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아,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씀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정말 불어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의 말씀이 그러한 모든 정말 뼈들을 붙이게 하고 모든 생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로 인해서 마른 뼈들이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도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키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다만 몇 분 앞을 내가 보질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그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내 삶의 반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형통의 삶으로 바뀌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깊은 골짜기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들을 일으켰던 힘이 무엇일까? 그 저력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깊은 골짜기에서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우리 17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 말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오늘 제목처럼 삶으로 반응해라. 할렐루야. 내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오해로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억울한 말로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이 뿌려지지 않는 곳에는 빈 밭으로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 것이 이것이 또 아이러니합니다. 말씀을 뿌리지 않았으면 씨를 뿌리지 않았으면 그냥 그 밭이 그냥 깨끗하게 그대로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이 그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밭은 희한하게 잡초들로 무성합니다. 우리 집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희 집에 손바닥만한 그런 조그만 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바빠서 때를 놓칠 때가 있어요. 고추 심고 거기다 조그마한데 고추 심고 가지 심고 해야 되는데 그 때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디 막 풀이 막 잡초가 쫙 납니다. 그러면 저는 단순간에 이제 막 그거 막 뽑아가지고 이제 다 걷어내고 거기다 거름 다 뿌리고 또 거기 골을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심습니다. 씨앗한 것은요, 그것을 씨를 심잖아요. 씨를 심으면 잡초는 나긴 나요. 근데 무성하게 나지 않더라고요. 그 씨가, 좋은 씨가 잡초를 못 나게 만들더라고요. 잡초가 안 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날마다 내 심령 안에 뿌려지게 되면 정말 그 씨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잡초들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잡초들을 다 걷어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게 만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119편 5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자신이 상처받은 것을 누구에게 가서 그 상처를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너희 심령 가운데 너희가 뿌려라. 그러면 너희 스스로 위로받고 스스로 그 상처가 싸매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 가서 내 상처를 치유할까, 어디 가서 내가 위로받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뿌려져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스스로 치유하고 그 말씀으로 열매 맺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5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여기서 보면은 내 발길을 돌이켰다. 내 발길을 가던 길을 돌이켰다. 바꿨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은 새롭게 변화시킨다. 새로운 길로 내가 들어섰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본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거울이라 했습니다. 백화점에 걸려있는 대형 거울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손거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손거울은 다른 사람을 보여주는 거울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손바닥만한 작은 거울이죠. 그 거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거울과 같이 나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묻었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거울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날마다 비춤으로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돌아가야 될 것을 돌아가서 나의 변화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다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판단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잘 인도하게끔 만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정죄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그렇게 크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감추었던 내 교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새롭게 내 마음을 주관하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죄가 당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두 가지를 선택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멀어지게 하든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삶을 통하여 삶의 반응을 통하여 선택하라 D.L. 무디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500년 전 어거스틴은 정말 어거스틴이라는 이 청년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에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책을 들어라, 그리고 이 책을 읽어라 하고 그 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책입니다. 성령님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위로를 하게 됩니다. 만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역사의 획을 긋는 정말 성자가 되고 말죠. 그는 불신정보다도 더 우상을 섬겼던 마니교를 섬겼던 그러한 신앙인이었거든요. 그 신앙에서 다시 어거스틴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큰 획을 긋는 이 성자로 바뀌어지게 되죠. 말씀을 그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말씀이 공동체를, 교회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오직 신부만 읽을 수 있었던 이 성경책을 16세기 말에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읽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대학이 생기고 병원이 생기게 만듭니다. 온 국민이 성경을 손에 들기 시작하면서 독일은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된 삶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나라,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면은 공산당들은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아무리 부강하다 할지라도 다 가난하게 살아요. 어디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고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들의 삶으로, 그 나라의 삶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나라들을 보면은 굉장히 부강하고 잘 살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드는 때부터 그 말씀의 능력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 5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런 선포와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결단 안에는 뭐가 있다? 순종이 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라도 나는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다윗은 군인입니다. 일평생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삶이 어찌됐든 그 말씀에 있어서 내가 복종하며 살리라, 순종하며 살리라.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강한 군사로, 강한 장군으로, 강한 왕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의 지표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겠습니다 하고 강력한 의지와 강력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견인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든 사람은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뤘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은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네. 보세요. 세상을 이긴 우리가 못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안 되고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됐고 잘 됐다 하는 것을 이기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기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이 땅에서 조금 굴하게 살지라도 내가 이미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권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한다고요. 세상에서 잘 되면 이긴 거라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내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서 승리한 것을 바로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좀 이 말씀이 길어서 제가 읽을 수는 없지만 저는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저의 지표로 삼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항상 읽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입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증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뭐라고요?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을 때 그 말씀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 그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선포하리라. 정말 그러한 믿음들이,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나타내고 반응하길 원합니다. 나타내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해든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와 같이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